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가 싫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세상이 좋았지만은 갈 곳이 없고 돈도 없고 결국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지내다가 어느 겨울에 추위에 떨다가 문득 고향 집을 떠올렸고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만약 저를 받아주신다면 몇 날 며칠 제가 기차를 타고 갈 때 우리 마을 기차역 앞 감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칠게요. 그런 편지였습니다. 기차가 고향역에 다다를 즈음에 그는 눈을 감고 도저히 창밖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이 타고 있던 승객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와, 저기 좀 보세요. 감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나무 전체가 노란 손수건으로 덮여 있네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200쇄를 찍은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런 책의 한국 버전입니다. 오늘 이곳에 초대를 받아오신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셨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고 아마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이나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싶은 사람, 특별히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오면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의 의미가 담긴 누가복음 15장의 한 이야기,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어질 유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민족을 초월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아들이 직접 자기에게 줄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요구는 단순히 유산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어서 굶주리게 되고 결국은 어느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꾼 중에서도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결국은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실존을 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청교도 사상가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인문 고전 중에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나님을 떠날 자유. 심지어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어떤 기계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로 실제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리를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간 인간의 삶은 어떠했나요?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인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제임스 딘이 영화로 주연했던 그 영화 제목 에덴의 동쪽, 바로 이 책을 영화화한 거죠. 이 책은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에덴의 동쪽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가족과 사회 속에서 펼쳐지는 상상할 수 없는 타락과 그리고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어떠한가? 놀랍게도 그 자유로 도리어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더 나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묶이고 매인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절망의 상태로 빠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좀 인생을 멋지게 살고 그리고 좀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참 희한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전에 하지 않던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돈을 많이 벌수록 불안은 더 커져가고,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잠시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도 자식의 노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자식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이 홀로 서기까지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자식에게 매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평생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평생 자식 때문에 눈물 짓다가 자기의 인생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어떤 이는 세상을 내가 한번 바꾸어 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온갖 구차한 짓을 다 하면서 자신이 정작 감당해야 될 사명감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한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은 에덴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창조된 참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다가 결국 그가 선택한 자유로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노예로 전락하는 삶,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한 인간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하고 약해도 늘 걱정 근심, 세상에서 성공해도 불안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근심하고 결국은 그 불안에 염려와 근심 헤어나지 못해 그것이 과하면 결국은 절망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아들이 그 돼지 우리에서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과연 나는 여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떠난 그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가?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각을 하자 비로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지치고 병들어 버렸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버렸어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단순한 이 후회로, 자기가 과거에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후회로 그치지 않고 이 아들은 여기에서 용기를 냅니다. 그 용기가 어떤 거냐?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라는 용기입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의 집을 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두지 않아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지언정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과거에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한 것을 가지고 후회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개는 후회에 그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삶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유턴을 한 그 즉시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보장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든 간에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이 아들의
결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이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췌하고 형편없었어요. 그 아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아들이 그 초췌한 모습으로 아직도 그 아버지의 집에서 거리가 먼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는 아들의 모습, 과거의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은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이 말은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마을 어귀에서 지금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무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7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달려갔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울면서 달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아들을 보자마자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목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받아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종들에게 명해서 옷을 벗고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당한 수많은 그 수치, 이거 다 없애고 너의 원래 모습, 너는 가장 존귀한 자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임을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의 손에 반지,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거는 뭡니까? 네가 실수로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려도 여전히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락지를 끼워줌으로써 그의 신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노예들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바로 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늘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교회가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최고의 잔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는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심하고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향하여 있고, 내가 오기만을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떠났기에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사랑을 알고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갈 때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어떤 계기로 이유로 오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7가지 행동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이 돌아가면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아들로서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그냥 나를 종으로 받아서 먹고 살게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아들을 압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우리 분들, 그리고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찬송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초청 주일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더니 나가면서 그 쪽지에 한마디를 적고 그 쪽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다니 이 집이 나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온 아들과 같은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입맞추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오늘 잔치를 벌이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이 하나님의 7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생명 곧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을 받아야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와 공허감을 채울 수 있고, 그럴 때만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회복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받아주심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